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사막으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와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아니면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영의 일은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까? 이 시대 제사장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은 비유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마치 이 시대도 성전이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이방인들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는 어떻게 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행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비유와 예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왜 보는가에 대한 기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고 또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그의 형 아론으로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역시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그 중에서 이다말의 자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입니다. 그들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아들들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애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대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론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가 무엇인가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기구를 통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육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된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보이는 성전을 자기들의 육체로 섬기는 일을 했고 그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빛에 들어가는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이 요셉으로 인하여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짓고 섬기게 하신 것은 다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 교회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사막으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그들의 택함은 그래서 육적인 택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고 그들의 육체를 보고 택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비유와 예표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진짜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소입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얻어 거룩한 의가 있는 성도에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실제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내 단에 올라와 분향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향을 하고 실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성소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주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주고 이스라엘은 모형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형이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집입니다. 아론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 아론의 집에 주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실제 제사를 드리면서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실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 역시 잘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자기 육체를 살찌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육체로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육체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살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 것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스스로를 살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영생을 얻는 일보다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드리는 좋은 것으로 스스로를 살찌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론의 자손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성막을 짓고 그들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마치 엘리의 아들들만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히브리서에서 처음부터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 아들들만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체를 따라 된 제사장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존중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에서 32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노인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절대로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 이방인들이 알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입니다. 마치 어느 날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비유로 해서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입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 내 제단 일을 보게 하겠지만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 모두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인생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제사장은 두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 역시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후에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이 모의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방의 제사장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엘리의 두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반포를 하고 또 제사장도 율법에 따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세운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인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의를 이루시고 의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아론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상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에서는 주님을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서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의 기이한 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는 자 되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6절입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사무엘상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예표와 비유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